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품고 계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세상은 과학의 언어로 설명됩니다. 빅뱅, 수십억 년의 시간, 진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죠. 엿새 동안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서 있는 창과 방패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함께 믿을 수 있을까? 혹시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닐까? 하는 혼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랜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정말 과학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머릿속의 충돌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이 지점에서 한 번쯤 크게 넘어지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는 빅뱅 이론과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배우는데 이건 뭐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서사가 우리 머릿속에서 마치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맞짱을 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첨예한 충돌을 해결하는 열쇠는 둘 중 하나를 가짜로 판명하고 폐기 처분하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두 이야기가 각각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또 무엇에 대해 답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논점을 흐리거나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 텍스트가 가진 고유한 목적과 그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죠. 질문의 종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창세기는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공을 놓고 싸우는 경쟁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의 종류와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리사에게 자동차 정비에 대해 묻지 않고 정비사에게 최고의 파스타 레시피를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과학은 주로 무엇이, what, 그리고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 집중합니다. 물질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별은 어떤 물리 법칙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생명체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학은 관찰하고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델을 구축해 나갑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창세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누가, who, 왜, why, 그리고 무엇을 위해, for what purpose라는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분은 누구인가?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 이것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인류에게 엄청난 지식과 유익을 주었죠. 하지만 그 과학이라는 도구의 본질적인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과학은 목적이나 의미, 가치 같은 것들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도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과학은 우주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완전한 혼돈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한 질서와 법칙을 따르는지, 왜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만 한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생명이 저 우주의 먼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하다고 믿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은 침묵합니다. 바로 과학의 질문이 멈추는 바로 그곳에서 성경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 장엄한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방향을 단호하게 제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주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한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가 던지는 첫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누가인 것이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단지 질문만 던지는 책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포괄적이고 장엄한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제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문학적 리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권위 있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말씀 그대로 되니라 라는 성취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효과적인지를 증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만족스러운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 리듬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한 폭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선하신 의지, 그리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세워졌다는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 가진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 팽배했던 이교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해와 달, 별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신들이었고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세계관의 심장부에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당시 신들의 이름이었던 해, 쉐메시나 달, 야레아후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그 기능만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저 거대한 존재들은 신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늘에 걸어두신 등불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신학적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목적은 천체의 운행 원리나 생물의 분류를 설명하려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선하고 인격적인 분의 손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맹목적인 힘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인간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유기물 덩어리인가? 아니면 특별한 목적과 존엄을 가진 존재인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가 발디꼬설 세계관의 기초를 놓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가 선포하는 세계관의 정점에는 바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조금 더 진화한 동물의 한 종류를 넘어서는 존재라는 선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책임감 있게 다스릴 존엄과 사명을 부여받은 세상과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언 하나가 우리 삶의 모든 윤리와 관계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힘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는 충돌 지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과 성경적 신앙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균형 잡힌 이해를 향한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의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반드시 현대 과학의 시간 단위인 24시간으로만 고정해서 읽으려고 하면 수십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와 곧바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 날에 대한 이해가 결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욤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 예를 들어 시편 90편 같은 곳에서 천년과 같은 긴 시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용례를 따라서 창조의 날 역시 길고 규정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창세기 1장의 구조 자체가 과학적 순서가 아니라 공간과 거주자를 채우는 신학적 주제에 따라 배열된 문학적 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견해가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의 날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든 정통 기독교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고백해온 핵심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이 세계는 그분께 속했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이라는 이 핵심 진리만큼은 어떤 해석을 택하든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관찰자의 언어, 다른 말로 현상학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 모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구가 자전하여 태양을 마주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가 뜬다고 말하죠. 저녁에는 해가 진다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지 천문학적 진술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기록 역시 고대의 저자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관찰 언어로 기록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현대 과학 교과서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고 과학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신학의 논쟁 영역을 잠시 떠나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진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렌즈를 선택하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똑같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이는 대기 중의 빛의 산란이라는 무의미한 물리 현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위대한 예술작품을 봅니다. 당신은 어떤 렌즈를 통해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하루를, 당신 곁의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더욱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혼돈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창세기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흑암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한 문장은 단지 우주 창조의 첫 장면이 아니라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적용되는 복음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창조의 빛을 구원의 빛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의 그 빛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비추어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과학과 성경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소중하고 다른 도구와 같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아름다운 세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발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보고 등불을 통해 창조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도구를 모두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의 기자는 자연을 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어쩌면 과학은 하늘이 선포하는 그 영광의 언어를, 궁창에 나타내는 그 섬세한 솜씨를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돋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과 싸우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혼돈과 무의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누구의 것이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장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우연처럼 흔들릴 때도, 당신의 삶의 깊은 혼돈처럼 느껴질 때도 부디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